같습니다. 한동안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책 제목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그런 제목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노라 시드라, 그런 여자가 있어요. 인생에 곡절이 많고 실패가 많았습니다. 직장도 잃어버리고 음악가의 꿈도 포기하고 또 친구와 가족과 멀어지고 아끼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그 고양이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깊은 절망을 겪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이 인생 실패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모든 삶이 후회로 다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삶의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살아야겠다, 스스로 삶을 마감하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 삶을 마치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마치 자기가 어릴 때 다녔던 그런 도서관 같은 그런 공간 속으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도서관에는 무수한 책들이 꼽혀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 책을 하나하나 들춰보게 됩니다. 근데 그 책의 주인공은 다 자기였습니다. 자기. 각각의 이야기가 다른 책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녀는 책 한 권 한 권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후회가 가득해서 내가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참 좋았겠다, 그때 가서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좋았겠다고 그런 후회를 수없이 많이 했었는데 그 책에는 자기가 그때 해야 했던 그 선택들,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이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이죠. 수많은 선택의 이야기들이 책에 자기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져서 거기 꼽혀 있더라는 것입니다. 노라는 첫사랑과 결혼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런 후회를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낭만적일 것이다, 참 좋았겠다, 내가 이렇게 불행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삶을 내가 끝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첫사랑하고 맺어져 가지고 사는 이야기가 거기에 책에 있습니다. 행복할까요? 완벽한 인생이었을까요? 낭만적인 줄 알았던 그 남자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바람 피우는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친구와 함께 저 멀리 이민을 갔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는데 거기에 이민간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완벽한 그런 행복이 거기 안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아픔을 겪고 또 고통을 겪습니다. 그 어떤 책 한 권 속에도 자신의 완벽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자신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행복했을 텐데 하고 후회를 많이 했지만 후회 없는 완벽한 삶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라가 깨닫습니다. 그렇구나. 과거를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내 삶을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때 그 남자랑 결혼할 걸, 그때 그 여자랑 결혼할 걸 그런 후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삶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지난 날을 후회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정말 내가 잘할 텐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때 코로나 기간이었는데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 조금 잘 견뎌가지고 코로나 끝날 때까지 한 3년 버텼으면 괜찮았을 텐데 왜 한국에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국에 돌아와서 부교역자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어떤 분이 연락을 하셔서 다시 오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에. 다시 오면 다 살 수 있도록 마련해주고 후원해주고 다 할 테니까
한국에서 3년 어디 가서 정해준 데 가서 잘 사역하다가 거기서 풀로 아주 그냥 잘 후원해 줄 테니까 인도네시아에 와서 같이 사역하자고 자리를 다 마련해 놨더라고요. 조금 내가 더 기도하고 그냥 버텼으면 혹시 더 좋은 길이 열리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후회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런 선택했더라면 내가 참 더 좋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후회를 하시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런 분에게 이런 조언을 해줍니다. 몇 가지 제가 조언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 늙지 않았다는 거예요. 늦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과거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남은 은혜가 더 크다. 지나간 과거의 영광, 지나간 과거의 은혜보다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더 크고 더 받을 은혜가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실패했다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사야의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에 매여 있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다시 넘어질 각오를 하고 일어서라. 잠언의 유명한 말씀이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 엎드러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특징은 늘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실패가 두렵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포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래서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고 낙심하는 것은 결코 성경이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후회에 머무르면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후회에 머무르시면 안 됩니다. 오늘 나눔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5번째 지혜.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를 함께 얻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는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후회에 머물러서 주저앉지 않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 후회를 어떻게 내가 극복할 수 있을까?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숙하시죠?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는 유대인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 산헤드린 공회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7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영구직입니다. 조금 하다 마는 거 아닙니다. 한 번 거기 들어가면 내려올 때까지 자기가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국회 그리고 대법원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산헤드린인데 거기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지도자인 것이죠.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 좀 이게 뭔가 심상치가 않은 것이죠.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갔을까? 왜 밤중에 갔을까? 예수님은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요 말씀 나오기 전에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상인들을 내쫓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대항했던 사람들은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상인들 막 내쫓으셨어요. 그러나 상인들이 예수님하고 부딪힌 게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하고 부딪힌 사람은 그거를 허락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전 관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띈다면 니고데모한테 좋을 일이 하나 없습니다. 난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니고데모는 몇 날 고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찾아가서 만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잠이 안 와서 예수님 찾아갔겠습니까?
차 한잔 하러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 중요한 뭔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상에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야 할 만큼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가 전통적인 해석을 다 압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궁금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예수님이 궁금해서 갔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중요한 뭔가가 니고데모의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그러면서도 깊은 인생의 고민은 아니었을까? 그가 철학을 논하러 그 밤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정을 논하러 가지 않았을 것이에요. 율법을 배우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인생의 고민을 니고데모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후회입니다. 인생의 후회. 니고데모는 우선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한껏 높여드립니다. 우리 3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의 랍비는 랍비의 정식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정식 교육을 오래 받고 그리고 나이가 적어도 한 40세 이상은 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랍비라고 불릴만 합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안드레나 빌립이나 예수님한테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것과 유대인 지도자 이 니고데모가 와서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게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을 열고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은 더 놀라운 말이죠. 계속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당신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분명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래서 뭔가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고민을 풀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여러분 예수님한테 왜 찾아왔는지 니고데모의 마음이 진심인 건 우리가 알겠죠. 근데 왜 찾아왔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밤이 어렵게 왔으면 뭔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말한 건 요건 서론이에요. 서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왔는데 할 말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말을 이제 풀어야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제 말을 본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분명 니고데모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마치 니고데모로부터 이 말의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의 말을 다 가로채시는 것처럼 하시면서 예수님이 돌직구를 던지셨어요. 돌직구. 그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은 했지만 용건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용건도 아직 말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를 다 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미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니고데모 속에는 갈증이 있습니다. 고심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위대한 지도자, 선생 그렇게 불리고 다른 사람을 재판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나 그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그를 답답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답답함을 꺼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답답함을 미리 아시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슴이 답답한 니고데모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은 한마디로 네가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린다. 그래야 네 눈이 열린다. 네가 새로운 세상을 본다. 네 갑갑함이 해소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뱉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사람이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죠. 모태로 들어갔다가 나온다는 얘기는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불가능한 말인 줄 알면서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니고데모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다시 나야 된다는 거,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거. 니고데모의 관점은 어디에 있냐면 이 두 번째에 있어요. 두 번째. 니고데모한테 거듭남은 뭐냐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해하는 거듭남은 두 번째 삶입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후회하는 그것을 만회하고 싶은 것이죠. 지나가 버린 인생 가운데 후회가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얻느냐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은 다시 얻는 기회입니다. 과거의 후회를 만회하는 두 번째, 다시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한 이 반응 속에 니고데모가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고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후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인생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후회를 어떻게 되돌릴까? 어떻게 두 번째 기회를 얻는가? 불가능한 줄 알면서도 그걸 물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바울 영화를 봤습니다. 여러분 왜 안 오셨습니까? 저는 보는 내내 눈물을 참느라 혼났습니다. 바울은 인생 말년에 자신의 젊은 날을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 영화 속에 나오죠. 자기가 스데반 집사를 막 죽일 때, 스데반 집사님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그 스데반 집사님은 신실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예수님 보좌를 보면서 죽어가는데 이 젊은 날의 바울은 거기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잡아 죽여야 된다. 더 적극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더 만들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바울은 감옥 속에서 그 모습이 아른아른합니다. 자기의 그 젊은 날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잡아들이고 했던 그 모습이 자꾸만 보이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자기가 그때로 돌아가면 그때 그 자기 자신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얼마나 후회가 되는 일입니까? 근데 그 순간 바울이 그 감옥 바닥에 누워서 기도하듯이 말합니다. 주여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가 될수록 뒤를 보는 게 아니라 앞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을 바울 영화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니고데모처럼 그때로 돌아갔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더 잘해 볼 텐데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며칠 전에 지하 주방에 이제 바닥에 물이 차가지고 내려갔더니 주방 바닥에 물이 찰랑찰랑한 거예요. 물이 넘친 거죠.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펌프가 잘 도는지 확인해 보니까 펌프가 두 개가 잘 열심히 막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근데 비가 얼마 전에 많이 왔죠. 그러니까 물이 너무 이 지하수가 많이 이제 물이 차니까 우리 교회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과 달리 펌프 두 개가 막 돌아가도 감당을 못할 정도로 물이 많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오셔서 다행히 잘 수습이 됐습니다.
근데 요 일이 있기 전에, 한 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펌프 하나가 막 굉음이 나는 거예요. 저게 펌프가 어떻게 될라나? 시간이 지나도 그게 막 엄청난 소음이 나고 이러저러다 펌프가 무슨 터지기라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으니까 사람을 불러가지고, 업자를 불러가지고 펌프를 돈을 들여가지고 새 걸로 빨리 바꿨습니다. 근데 바꾼 지 한 주 만에 또 물이 차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펌프도 더 큰 걸로 바꾸고 배관도 더 굵은 걸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크게 다시 했습니다. 제가 곰곰이 혼자서 생각하면서 느낀 겁니다. 작년에도 물이 넘쳤습니다. 재작년에도 넘쳤습니다. 매년 넘쳤습니다. 작년에는 제가 지세포에 어떤 분을 이제 만나러 갔는데 권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에 물 넘쳤습니다. 빨리 오세요. 어디가 계십니까? 그래서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막 차를 몰아가지고 교회에 오니까요, 아유, 주방은 이미 넘쳤고 식당도 넘쳤고 아동부실 앞에까지, 우리 계단 밑에까지, 발목까지 물이 차가지고 이만큼 차서 물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나갈 때는 물이 안 넘쳤는데 그 짧은 시간에 물이 넘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장목에서 사시는데 옥포까지 올 일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그날 권사님이 안 오셨으면 저는 넘치는 줄도 모르고 밖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날 오후 내내 성도들이 오셔서 물 펐습니다. 또 한 번 제가 자고 있는데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분이 물 넘쳤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빨리 오신 거죠,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 보니까 물이 벌써 발목까지 다 찼습니다. 그래서 또 새벽기도 끝나고 오전 내내 물 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물 넘쳤습니다. 그래서 또 물 펐습니다. 겨울에도 물 넘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주방입니다. 물 넘쳤나 안 넘쳤나, 펌프 잘 도나, 전기 안 나갔나, 차단기 안 내려갔나. 낮에도 보고 나갈 때도 보고 밤 10시도 가서 보고 계속 쳐다봅니다. 그 다음 주에 이제 내일 휴가 가야 되는데 주방은 누가 지키나, 그런 걱정을 이제 내심합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그 물 넘칠 때마다 넘치고 나서 펌프를 다 고쳤어요. 고치고 새로 놓고, 한 개 가지고 안 돼서 두 개 놓고, 뭐 전선도 막 만져보고,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업자를 불러서, 전문가를 불러서 설치도 해놓고, 그렇게 다 했습니다. 예비용 펌프도 막 해놓고. 근데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에 펌프 큰 거 해놓고 배관 50mm 큰 거 두 개 갖다 박았으니까 이제 안 넘치겠지. 여러분, 안 넘칠까요?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가서 그거 설치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매번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완벽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다시 두 번째 기회가 온다면, 그때와 같은 상황으로 내가 돌아간다면 내가 잘해가지고 그런 후회되는 일이 없게 만들 텐데, 그래서 지금 내가 더 행복할 텐데, 그렇게 돌아가면 여러분, 근데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후회 안 하게 완벽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인생의 후회는 끝이 없습니다. 매번 다 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의 후회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모태라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은 그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게 아니다. 거듭남은 후회를 만회하는 것도 아니다. 거듭남은 다시 되돌아가는 게 아니다. 거듭남은 여기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여기서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은 죄를 씻는 거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니까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돌아가서는 안 돼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육으로만 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라. 여러분, 육으로 나봐야 100번 나봐야 소용없습니다. 1000번 나도 소용없습니다. 영으로 나야 됩니다. 새롭게 나야 됩니다. 어제 돌아간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의 삶의 반복입니다. 1년 전으로 돌아가면 잘할 것 같습니까? 올해의 반복입니다. 거듭남은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어봐야 우리는 또 후회합니다.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듭남은 새롭게 나라는 것이에요. 반복하는 거듭남은 소용없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나야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길을 잘못 드셨는데 아이고 내가 길을 잘못 들었네.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속도를 줄입니다. 속도 줄인다고 달라집니까? 휴게소 들어갑니다. 휴게소 들어갔다고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 고속도로에서 엑시트해야 됩니다. 출구를 찾아서 바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후회된다면 그 인생에서 나와야 됩니다. 바울이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것처럼 바뀌셔야 됩니다.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성령으로 나는 것, 길이라고 하셨어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길. 니고데모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장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같이 읽어볼까요?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신 분들 바람이 붑니다. 바람을 우리가 느낍니다.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람개비는요, 바람이 동쪽에서 오면 막 동쪽을 바라보면 동풍이 불면 동쪽을 바라보면서 막 돌죠. 그러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얘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또 서풍이 불면 서쪽을 향해서 막 돌아갑니다. 바람이 오는 곳을 향해서 반응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반응하고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후회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후회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완벽한 인생은 애초에 없습니다. 인생의 해답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시고 이제는 거기에 반응하시면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리라.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살아가시기를,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일에 후회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